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죄는 윤리적인 죄를 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되질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요, 관계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인 것이죠. 그냥 선악과나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죄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가장 큰 죄는 관계를 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관계를 깨지 않는 것이 이게 의의가 되는 것이고 관계를 깨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으리라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관계 단절,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그렇죠. 그리고 부부도 같이 살아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몸이 같이 살아도 마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이미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를 인정하는 것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기독교.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은 다 있는데 바른 종교를 찾아가느냐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느냐 그 두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종교와는 비교된다고 했죠.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어떤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기도 하고 정성을 쏟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죠? 이게 이제 종교인데 이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바치는 행위.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는 이게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죠. 거래는 아무리 오래 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거래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원망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해도 직원으로 있으면 내가 일하고 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직원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은 적게 준다. 이런 생각이 있고 사장의 생각에는 내가 돈은 많이 주는데 일은 조금 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둘 사이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관계 때문에 거래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늘 입에 달리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은혜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서 뭐랍니까? 반응하는 거, 반응. 내가 뭘 하고 받으면 적게 준다, 많이 준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거. 그렇죠? 받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뭔가를 받았으면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거든,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기독교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그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복을 받겠다. 이 생각이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종교인들처럼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하고
기도해서 응답되면 감사하다가도 응답이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그러냐면 바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말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니면 타 종교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지. 점검. 그렇죠. 내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면 나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면 아하,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구나, 기독교를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사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물론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려워지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 그렇죠. 여기에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칫 복음이 왜곡되면 이렇게 갑니다. 11조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뭘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다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렇죠. 말은 기독교처럼 보이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본 정신은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타종교면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다른 종교의 대표적인 불교는 뭡니까?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잘못된 일이면 내가 전생에 잘못된 일을 했다. 그 복을 받는다. 요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게라든지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서 그렇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공덕주의로 생각해요. 공덕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혹시 이런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종교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만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옆에 와서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No 땡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로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태도가 바로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저도 이 어머니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아파서 그렇게 고통을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할 수밖에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도 다행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이게 인간이구나. 나를 낳아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실존이죠.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진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을 보수로 여기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질 때 그게 은혜이고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원망. 왜 일한 만큼 주지 않습니까?
좀 더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생각이 결국 뭐냐면은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싹스의 종교,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봉사를 하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봉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를 하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원망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기독교의 봉사고 헌신이고 충성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복을 받겠다. 이 생각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지, 또 그게 잘 모르겠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일한 대가로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당연시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베풀어주면 내가 뭔가 저분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베풀어줄까? 그때 그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게는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좋아하겠습니까? 은혜를 좋아하겠습니까?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났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기 좋습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말로는 사실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뭐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생각이 소록소록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율법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누가? 일을 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말 꺼낼 것도 없는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자꾸 그걸 자기 대가로 생각. 대가. 이게 아주 참 위험한 것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나 계집 쪽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한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세상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특하겠죠.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요거를 율법주의라, 율법주의 그렇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낳았냐면은 자기 아내 불임이고 자기는 뭡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더 이상 남성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내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자기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둘 다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 아들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은 다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율법주의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했습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육체를 따라서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봉사를 하든 헌금을 받든지.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도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몸밖에 안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교회에서 한 모든 하나님 상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은 다 무효입니다. 인정해줘요. 인정.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마음으로 남들이 알든 모르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인정.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들이 이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에 있다 싶으면 빨리 기억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안 해주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한 거 왜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누락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 좀 보고 봐라. 보고. 이스마엘 내 쫓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청했습니다. 잔치를 청하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옷 다 벗고 예복을 입어라. 예복 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주인이 왜 예복을 입으라고 하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인이 똑같이 대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밍크 코트를 입고 온 사람이 있고, 그럼 사람은 아무래도 그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이 부자다 싶으면 조금 조심하고 가난하다 싶으면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뭐 좋은 차를 타고 오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소형차를 타고 오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주인이 예비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거든요. 주인이 보기에 다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요 잔치집 주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온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주인이 주는 옷이 자기가 입고 온 옷보다 좋으면은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입겠죠. 내가 지금 밍크 코트 이게 1,000,000원짜리인데 주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싸제복들이 같이 단체복 맞춘 게 이게 만 기껏해 한 돈 10만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가지고 대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꾸 뭔가 내가 세운 종교적 경력, 이력을 가지고 쓰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여기 마태복음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기독교는 자기 공로를 쌓아서 복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떤 목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원망 불평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반응하기 때문에 은혜에 갚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거래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숨을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은혜 아래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내가 얼만큼 바쳤는데 주지 않는다. 그럼 떠나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와 율법주의가 다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가서 불러옵니다. 아침부터 9시에 갔다가 12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가 다시 갔다 불러옵니다. 그런데 와서 품값을 계산할 때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을 주고, 근데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가만히 보면 9시에 온 사람들이 이건 뭐 불공평하다 이거. 9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이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니까 많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처음 너를 부를 때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하고 불러오지 않았느냐. 품삯을 떼먹고 나를 그대로 줬는데 왜 불평하느냐. 이 사람 왜 불평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받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기 새로운 초신자에게 똑같이 대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받은 것에 은혜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받는 게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릿속 사고 구조가 뭐냐면은 장터, 시장 구조입니다. 시장 구조. 시장은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받는 것이고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은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거든요. 그런 개념이니까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게 좀 잘해주는 자식이 있고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신체가 약해가 잘 못하는 자식 있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식의 마음이 더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나눠줄 때도 오히려 그런 자식에게 조금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또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똑같이 줘야 되죠. 이게 사고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장터 문화하고 교회 문화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장터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다른 종교로 가라, 다른 종교.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방식,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계속 원망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니거든. 종교. 교회 와서도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원망 불평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기뻐해 주는지, 야, 하나님 정말 인자가 풍성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가. 요거는 지금 결국 내 신앙의 바탕 근본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이게 제일 우리 마음속에 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죠. 이걸 버려야 이 본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렇죠. 첫째 아들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집에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내 자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뭐 다 털어먹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누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들어오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 씻기고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들어와 보니까, 마을에서 보니까 막 잔치 소리 나니까 종을 불러서 지금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팍 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내게는 뭐 안 주고 어떻게 저런 아들에게 주느냐. 화가 난 것이죠. 요 비유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장터가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인데, 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래 개념, 율법주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을 볼 때 동생을 안 보는 것이고 남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고쳐야 될 율법주의의 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내가 이제 율법주의 산 건지
또 은혜 아래 산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제가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남을 도우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누가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만 하면은 받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그냥 갖다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뭘 하면서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한다고 내 자랑을 자꾸 내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율법주의 아래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물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결국 주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인데, 그래서 헌금이라든 것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깝습니다. 아까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 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으면 감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하면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셨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옆에 형제도 조금 가난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면서도 자는 내 것을 가지고 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했을 때 자랑이 나오면 율법주의 아래서 한 것입니다. 원망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오직 뭘만 해야 됩니까?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은 모든 것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되는 거잖아요. 주신 분이 잠깐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져가면 막 성질을 막 내잖아요. 왜 가져갑니까? 주인이 주인 것 가져갔겠다는데 뭘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거. 근데 이제는 와라 가져가겠다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뻗팅기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모르거나 율법주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율법주의 아래서 하고 있는 건지 은혜 아래서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아래서 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쫓아내라. 하나님 그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오직 뭐만이?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고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내가 어떤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작지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저는 찬송가 이걸 부르면 눈물이 자꾸 나가 찬송을 못 불러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요 마음으로 하면 이 은혜입니다. 은혜. 알겠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남들 봐도 좀 믿음 좋다는 것을 좀 보이겠다. 요 생각하면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게 어디 뭐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요 두 가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윗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앞세우기를 원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받지 못하면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다 쫓아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건강도, 돈도, 자녀도, 직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책망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